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6단원 5과 6주 5일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지역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해하는지의 한 단원을 모두 할애할 것입니다. 이 과에서는 당신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방법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들과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복음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인격이신 진리, 인격이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네 가지 방법은 말씀과 기도, 또 환경과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 현대회의 복음지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들이 만인 제사장주의 교리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개교주의, 또 개인 구원, 이렇게 파편화되어진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감 없이 교회를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직통합니다. 그들은 다만 그들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할 뿐입니다. 잘못된 한쪽에 치우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그분의 구속의 대행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라고 그들을 각 교회에 두셨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한 지역교회의 머리로 존재하고 계시고 각 지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몸에 두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온 몸이 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기능적으로 맞추어진 것입니다. 모든 지체는 성령님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일하도록 능력을 받고 무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미칠 때까지 머리의 조절에 의해 세워지도록 활동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한 지체가 모자라면 몸의 다른 지체들이 채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채워주던 지체가 모자라면 또 다른 지체가 채워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몸 안에서 몸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내가 그분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아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몸 안에서 몸을 통해서 하시는 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하나님이 몸 안에 어디에서 일하시는가를 보고 저는 제 인생을 그곳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 지체에서 하나님의 이를 이루도록 선택권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취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그의 인생과 사역에 요긴하게 참여하라고 부탁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역의 효과가 그들에게 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31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손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읽고요. 그 질문들을 답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썼습니다. 지역 교회란 무엇입니까? 지역 교회라는 것은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로컬에 있는 예를 들어서 오타와 한인 장로교회는 오타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12절을 읽고 그 아래 그림 중 교회를 잘 설명한 것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12절이 뭐였냐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비번이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반대로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 것처럼 비번. 25절에서 교회는 어떠해야 한다고 합니까? 25절입니다.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교회 안에 지체들 사이에 분쟁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4절에서 24절에 의거하여 다음의 문장들이 맞으면 0, X표를 하십시오. 몸은 한 지체로만 이루어졌다. 틀렸죠.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발은 비록 손이 아니지만 역시 몸의 일부입니다. 네, 귀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의 일부가 아니다. 틀렸죠. 몸의 지체가 스스로 어떻게 자기들이 정돈되어야 할지를 정한다. 아니죠. 몸의 각 지체가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를 귀중하게 더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지체는 서로 필요하다. 맞습니다. 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교회는 교회 하나님 그 예수님의 몸이다. 세계의 성도 모든 성도가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연합된다. 그러나 지역교회는 하나의 몸처럼 행동해야 한다. 지역교회는 몸의 일부가 아니라 몸이기 때문이다. 그림 A는 어떤 교회들이 행동하는 방법을 대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개개의 지체로서가 아니라 항상 하나의 단위로서 행동하게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지체 간의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의 단위로 3번입니다. 교회는 지체 간의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당신의 교회에 분란이 있다면 당신의 교회는 병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당신의 교회가 허락한다면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몸을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A, C, D는 틀리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당신이 몸에서 분리되어 있으면 당신과 몸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눈이 없으면 손은 어디를 만져야 할지 모릅니다. 귀가 없으면 다른 지체가 언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지체는 다른 지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지체들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몸 전체가 곤경에 빠진 것입니다. 저는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제 임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의지합니다. 이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그리고 10단원에서 지체들이 어떻게 한 몸으로 행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시간을 좀 더 들여서 공부하겠습니다. 당신이 몸에서 분리되어 있으면 당신과 몸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지역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그 첫 해에는 저는 10대 청소년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기꺼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음악과 교육 담당자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직분을 맡은 적이 없었습니다. 성가대에서 노래를 한 적은 있었지만 음악을 인도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인도하는 것에도 문외한이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결정을 내리게 된 과정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저를 그 교회에 보내주셨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그 필요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저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저는 안 돼요라고 말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몸의 나머지 지체들을 통해서 제가 그 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저는 음악과 교육 담당자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는 저를 그들의 목사로 임명할 것을 가결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한 번도 제대로 설교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신학교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부르셨든 그분과의 관계로 저를 부르셨다고 느꼈기 때문에 신학교에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를 얻기 위해서 신학교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전 해외나 국내 선교로 가겠어요 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음악, 교육, 목회라고 한 적도 없었고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몸과의 관계 속에서 어디로든 저를 인도하시면 그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목적을 위한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의 필요가 부르심을 조장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가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당신을 도와주는 것을 겁내지 마십시오. 그러나 한 개인이 전체 교회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들은 모든 조언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명확한 길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은 여러 가지 일이 일관성 있게 엮어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성경, 기도, 환경, 그리고 교회에서 듣는 모든 것들이 일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자신을 가지고 있을 일에 당신은 자신을 가지고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했니? 당신은 나의 교회를 모릅니다. 나는 그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돕게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주의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의 교회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역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이 충분치 않아요. 당신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믿고 있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당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를 더욱 잘 말해 줍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초점을 믿음의 갈등에 맞추어야 할 지점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다음 단어는 당신에게 진정으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서 이해하고 배우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구절이나 성구를 지적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자,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몸에서 분리되어 있으면 당신과 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이 문장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문장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당신이 몸에서 분리되어져 있다면 당신과 몸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자, 기도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교회의 일부 또 교회의 한 지체로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이루는 그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또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 몸이 될 수 있도록 날 사용하시옵소서. 아멘. 이건 요점입니다. 교회는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역교회의 머리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지체에게 몸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호 의존적으로 창조하셨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몸을 떠나서 나는 나와 몸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다. 모든 지체는 다른 지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야 한다. 나는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내 임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 다른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의지한다.